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근데 5월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아서 오늘 마지막 주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후에 혼자 거하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직접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으니까 교회도 가정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은 최초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에서 교회보다 앞섭니다.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교회도 사회도 건강할 수 있고요.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각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의 자살률이 증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중에서 18년째 자살률 1위인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도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 줄어들고 자살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2022년 작년 통계에 따르면은 2021년에요.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이 13,352명이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36.5명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1년에 13만 명. 이 숫자는 그러니까 이 자살률은 일본보다 1.5배이고요. 중국과 미국보다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의 자살률이 1년째 10%나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를 제가 읽었는데요. 이런 통계가 우리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이 문제가 많고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가정이 살아나면 이런 비극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꿈꾸고 실현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길 원하세요. 우리 가정마다 오늘 찬송처럼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반대로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깨트리려고 굉장히 애써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겠습니까? 가족과의 관계예요. 가족과의 관계가 제일 오래가고 제일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간의 관계는 사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끊어낼 수 없는 계속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가족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필수 요소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이전 세대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경제적으로 훨씬 팍팍하고 어려웠잖아요. 또 교육 수준도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깨지는 가정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그 힘든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고 지켜졌을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한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정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들도 계셨지만요. 그러나 주로 어머니들이 인내하고 희생하면서 가정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자신이 부서지면서까지도 가정을 지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자식들 때문이에요. 대부분 자식 때문에 참고 사신 거죠. 희생적인 어머니들이야말로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여인들은 눈물의 기도와 기도의 무릎으로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파수꾼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가정을 세워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원하니까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고 나름 노력하며 살고 계실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힘쓰고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 그것이 가정 행복의 첫 번째 요소로 꼽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서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는 것이 가정 행복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돈 버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추구하고 애쓰고 사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얻었다 해도 이것들이 가정의 행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무엇에 의해 세워지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인 시편 127편 1절로 2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 헛되도다 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요. 마치 전도서 말씀 같죠.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며 이렇게 헛되다고 노래하는 전도서처럼 헛되도다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뭐가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우리 가정, 우리 집을 잘 세워봐야지 하는 거 헛되고, 하나님 없이 내 성인 가정을 잘 지켜야지 하고 아무리 깨어 있어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잠을 줄이면서까지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에 다 아멘이시죠? 네, 앞서서 아멘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악의 세력, 악한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 틈타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리 깨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려고 지혜를 짜내고 애써도 자녀들이 잘 자라 바르고 행복하게 그런 길을 가게 하려고 나름 최선을 다해도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오늘날 많은 가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의 다툼과 불화, 자녀들의 탈선과 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형제끼리 싸우고, 그리고 가족 중에 몸과 마음의 건강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손실, 이런 것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요. 어느샌가 우리들의 가정에 들어와 있어요. 내 가정만은 이런 악에서, 이런 불행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평탄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정에 이런 어둠이 들이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들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부지런히 활동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활동하는 이 세상은 악이 판치는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이 세상 속에 털을 두고 있으니 악한 세상의 물결이 우리의 가정에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악한 세상의 영향력을 통해서 각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 구성원이 우리 각 사람이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다 어리석어요. 그리고 악해. 그래서 그런 타락한 본성이 가족 구성원 각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가정이 어둡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아직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도.
자, 어떻습니까? 가정을 공격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노력만으로 이런 적과 악을 이기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귀를 이겨야죠. 죄를 이겨야죠. 세상을 이겨야 하니까요. 가정을 지키고 세우려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수고가 필요하죠.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깨어 있음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27편 1절 말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가정을 세우려는 내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내 성인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파수꾼처럼 깨어있어도 헛되다.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정말 많은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지키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정을 맡긴다는 건 기도로 맡기는 것이고 의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런 적과 악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믿음으로 간절히 내어 맡기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가정을 맡기면 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안식과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안식과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가정을 위해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가정을 내어 맡겨드립시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각 가정의 파수꾼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꼭 결혼한 사람만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부모, 형제를 위해서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가정의 파수꾼이거든요. 가정을 지키는 건 영적 싸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내 위치가 아들이건 딸이건 그리고 아버지든 엄마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저희 가족들이 믿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이 설교를 쓰면서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구원과 보호와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1, 2절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보이는데 갑자기 자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라 라고 감탄사로 시작하시면서 가정에 주신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가정에 주신 자식들은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결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또 자식은 우리에게 주신 상급,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가정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준 여호와의 기업, 이 자녀들을 바르게 믿음 안에 세워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니까 자녀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그 자녀가 그 자녀의 심령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세워가는 것이죠.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도록 세워야 하는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가정에 주신 상급이니 그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모든 부모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가정에서 자녀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다 자식들이 바르고 복되게 살길 소원하며 애쓰는데 실제는 마음처럼 정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 농사처럼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고백을 다 하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에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헛수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은 가정에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문제가 있거나 어려우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가장 귀한 일이 결코 내 힘과 지혜만으로, 내 수고만으로 되지 않지요. 그러니 우린 주님께 나가서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긍휼과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요. 우리 시편 56편 8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모든 부모는 자식 때문에 유리해요. 자식 때문에 어찌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우리의 유리함을 하나님이 계수했다고 하셨잖아요.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그 유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헤아려 주신다니.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맡아주시고 세워주실 주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께 나가서 눈물의 기도를 올려서요.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눈물을 흘려서 주의 병에 담는 그러한 우리 부모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위해 뜨거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은 부모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구보다도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생긴 아이, 특별한 아들을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이렇게 놓아두어야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애절했겠습니까? 그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을까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심정을 찬양한 요게벳의 노래를 잘 아실 텐데요. 그 가사를 우리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가사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아멘. 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간절한 심정과 하나님께 그 자녀를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의 간구를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는지 참 놀랍습니다. 이 가사가 바로 자녀들을 험한 세상에 내보내는 모든 엄마 아빠의 간절한 마음이며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들을 눈물의 기도로 세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부모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한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예요. 그곳에 살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외쳐 기도해요. 이 이방 여인의 짧은 외침의 기도 속에요, 아주 놀랄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따라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은 어떻게 벌써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는지 참 궁금한데요.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죄로 인해 멸망당할 모든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소망이세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매일매일 마음이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우리도 부모이니까 이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녀에게 전능한 구원자이며 소망인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은 귀가 번쩍 뜨게 하는 소식이었던 거예요. 메시아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 어미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에 희망을 걸고 믿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분을 만나야겠다.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귀신에게서 놓일 수 있게 해줄 분은 메시아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예수님이 직접 그녀가 살고 있는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 오셨어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과 사모함을 아시고 일부러 그곳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모하는 그녀는 기회를 놓칠세라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질러 외치고 있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이보다 더 합당한 기도가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번역되는 기도인데요. 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문은 영광과 구원의 주님께 모든 인간이 드리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4세기 때부터 교회에서는요, 이 기도문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해서 이 찬송으로 미사를 다 시작해요. 성공회도 그렇고 캐톨릭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반복하면서 미사를 시작할 정도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러한 간절한 외침으로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간절하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예수님은 이 어미의 간절한 기도에 거절의 말씀을 하세요. 24절을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유했다고 하시면서 거절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엄마는 더 가까이 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더 간절히 매달려요. 분명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절절한 아픔과 간절한 그 간절함을 알고 오셨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 그녀를 개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거칠게 표현하시면서 거절하세요. 주님이 왜 평소와는 다르게, 전혀 다르잖아요.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고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신 대로 이 엄마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간청해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의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죠. 내 딸을 살릴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믿음 때문에 이 엄마는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무시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어찌하든지 주의 긍휼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밀어내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미동도 하지 않고요. 27절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이방인인 자신을 개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제가 개에 불과하지만 주의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제 딸을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미의 끈질긴 믿음의 간청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어미의 끈질긴 믿음의 기도에 예수님이 감동하셔요.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기뻐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듭되는 거절과 멸시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엄마의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자녀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잖아요. 자녀가 흉악하고 귀신이 들렸는데 살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뒤로 물러가겠습니까?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가 이 어미의 딸을 살립니다. 영적인 어둠에 덮여있던 그녀의 가정이 회복되었겠지요. 그녀의 가정은 주님의 빛 가운데 다시 세워졌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다 나름의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그 필요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주님만은 능히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또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기를, 그렇게 복되게 서가기를 정말로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 가정들을 사랑하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가정의 필요를 들고 나와서 간절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각 사람들이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파수꾼들이에요. 사명자들이에요. 우리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부모, 형제,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연약함과 많은 필요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끈질긴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기도로 그렇게 끝까지 드려서 마침내 응답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을 세우는 복된 통로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